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지난 주부터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나누기 전에 오늘 이제 1시 반이 된 첫 주일인데 오시기 괜찮으셨나요? 안 힘드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잘 적응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또 뒤에 있을 셀 교제나 또 뒤에 행사들도 더 풍성하게 드려지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시간이 당겨진다 해서 예배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를 기대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 안 끝나지? 줄였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예배 시간 자체는 안 줄었어요. 앞으로 당긴 것일 뿐. 그래서 오늘 설교도 짧진 않을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팔복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셀장님들과 장 모임 때 이 팔복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눈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팔복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웠던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 팔복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번 팔복 다룰 때 정말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몇 번을 더 들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함께 나눌 때 이야기하는 게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낯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보통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복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 이것을 우리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는 방향도 큰 틀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여름 수련회 이후부터 이제 무슨 훈련 한다 했죠? 성품 훈련, 그리고 9월부터 신학 훈련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스텝도 또 있겠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청년들, 그리고 청년 교회가 되려면 이 성품이 다듬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도 그곳 가운데 미움이, 다툼이, 갈등이 싹트면 분열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낮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겨울 수련회 전까지 무슨 훈련이요? 성품 훈련 하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품 훈련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사실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무엇을 하냐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우리가 근데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으려 해도 선한 나무가 아니면 무슨 열매를 맺죠? 나쁜 열매를 맺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기간 동안 선한 나무, 좋은 나무가 되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열매가 맺힐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내게 와서 보고 배워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임하게 하셨어요. 우리 팔복에 오해하는 것, 지금 이 말씀을 조건으로 읽으면, 이 앞에 사전 이해 없이 조건으로 읽으면 이 팔복은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팔복은 내게 정죄감을 주는 것, 내게 죄책감을 주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나는 지금 애통하지 않는데, 나 지금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데, 온유하지 않는데 라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말씀이 되게 돼요. 사전 이해 없이는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하게 한 다음입니다. 4장 우리 읽었던 말씀 있죠? 2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한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 경험을 겪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정반대라는 것. 이미 복은 어떻게 됐다고요? 임했습니다. 이미 복은 임했어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임한 뒤에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하지 않으면 팔복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정죄감을 주게 돼요. 죄책감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을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 복을 아무런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누리고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정말 정반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팔복 읽을 때마다 이미 복은 어떻게 됐다고요? 임했다. 이미 복은 임한 상황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조건으로 받는다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주의, 잘하면 복, 못하면 저주, 이런 인과응보에 의한 율법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무엇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걸 뭘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깨뜨리셨어요. 오직 은혜라는 것으로. 너희가 율법 가운데 다 넘어지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임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을 조건으로 이룬다면 뭐가 된다고요?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청년 여러분 꼭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오직 은혜로 주셨습니다.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가 아니라 무엇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팔복 말씀하실 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란 것, 정죄감을 위해 정죄감을 느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 결코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까이 왔고 원하는 자에게 임하였다는 것,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얻을 수 없는 복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 복 없는 이들,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 영원한 복, 구원의 복을 임하게 하셨어요.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십니다. 팔복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심령이 어떤 자요?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팔복 앞에 이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것은 지금 다 부정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은 다 부정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전적인 은혜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고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은 심판받을 자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이라는 말씀의 어원은 움크리다입니다. 두려워서 움크리다. 이 가난의 어원이 두려워서 움크리다, 몸을 숨기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떤 상황이냐? 완전히 궁핍해져서 저기 구석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걸할 때 어떻게 하냐? 한 손은 이렇게 내밀고요, 한 손은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부끄러워서 그렇게 한 손을 내밀고 한 손은 얼굴로 가려서 이렇게 움크리고 있는 그 단어를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죠. 가난하지만 자기의 삶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가난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자생할 수 없는 상태의 일은 그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립할 수 없어서 완전히 파산하고 실패한 이들,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고,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실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뭔가 내가 극복해 하고자 일어설 힘조차 없는, 완전히 실패한, 영적으로 실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 알지만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기적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를 저주하지 않아. 너를 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그 치유를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축기를 통해서, 그 병자들을 함께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정말 소망 없는 처지로 인해서 움크려 있는 자들,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는 이들, 그들 복을 받을 만한 조건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사랑이 찾아왔어 라고 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지금 확정해 주는 말씀이 이 팔복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슬퍼하고 고통하는 모습이죠.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로 애통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치안도 굉장히 약하고 수많은 강도들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부모님들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거리를 돌아다니는 자, 사고로 인해서 그 당시에 무슨 안전 이런 대책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자신의 신체를 잃어버리거나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가정을 잃어버린 이들, 수없이 많은 슬픈 일을 겪은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애통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저주했다라는 그 절망감에 살아가는 이 애통하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러 나를 보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찾아와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다음에 온유한 자죠. 청년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좋은 덕목이에요.
온유란 것은. 너 참 온유해,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칭찬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온유라는 말은 모욕에 가깝습니다. 안 좋은 덕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온유는 굉장히 안 좋은 덕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온유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는 이거죠. 성품이나 말투, 태도 등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문화적 배경은 명예와 힘의 사회였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의 주류 가치관은 명예, 권력, 정복, 자존심 이런 것이었어요. 능동적으로 강력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좋은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을 좋은 덕목으로 여겼다고요? 상대를 제압하는 것. 자기 자존심이 꺾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상대를 짓밟는 것. 그것이 힘있고 파워 있고 권력 있는 자다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고대 이 사회에서 자기의 자존심이 꺾이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하는 상태를 노예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거야. 노예들은 아무리 자신의 권리가 짓밟혀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신의 목숨이 그 주인에게 달려있기에 아무리 자기 자존심이 짓밟혀도 찌른 티 낼 수 없죠. 그냥 비굴하게 또 웃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한 때와 대상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멍청함이자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노예 같은 행동이라고 기록한 게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는 것은 노예의 특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굴복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참는 이 프라우스, 이 온유는 노예 근성, 온유, 비굴함, 약함으로 생각되어 굉장히 부정적인 덕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온유와 전혀 다르죠. 이런 온유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권리를 주장하고 너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약한 이들, 소심한 이들, 우유부단한 이들, 그렇게 자신의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들, 남들이 소리를 높이면 뒤로 물러서는 이들,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해 늘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만 어떤 저항도 못하는 이들, 그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되셔,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너의 권리를 주실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임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팔복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들에게, 복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복이 임했습니다. 이제 그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예수님 그냥 복만 주시고 하나님 나라만 임하게 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 이들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라는 요청이 반드시 따라왔어요. 그 따름의 형태는 다양했지만 따름을 예수님께서 요청했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그 길 가운데 동행하는 일도 있었고,
아니면 그 자신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게끔 그렇게 두시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을 요청하셨어요. 자, 팔복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 이들이 닮아가게 될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뭐라고요? 팔복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 나라를 누린 이들이 닮아가게 될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다 다짐하는 이들이 갖게 될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이 팔복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팔복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팔복의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나는 이건 취하고 이건 나는 싫어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팔복은 전체적으로 취해야 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는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로 취해야 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무슨 모습을 닮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모습은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못 따랐다라고 정죄하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야,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실패해도 예수님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는 이 팔복을 조건으로 이해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닮아가게 될 모습이다 라고 이 팔복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고 확정되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복이 동력이 되고 믿어져야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영원하지 않은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서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을 힘과 동력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내어 버릴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내어 버려야 진정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다라는 것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지금 이것도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혹시 이 내용을 못 들었다 하면 지난주 설교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면 만족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뭐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뜻 하나면 나 충분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성품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 하나만이면 만족하셨습니다.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부귀 이런 것들 다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람의 인정도 칭찬도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만족하셨어요.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추악한 죄인인 세리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가심으로 들리는 수많은 비판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시며 창기들의 친구라는 그런 비판들, 손가락질들, 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조롱, 돌 맞을 뻔한 위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부정해지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전부 뒤집어쓰고 그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와 고통 모두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셨기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셨기에 하나님 뜻 하나만으로 만족하시고 충분하셨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죠. 그렇게 예수님 죄인을 찾아 구원한 그 기쁨이 의인 99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그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 너 하나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셨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애통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애통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이들은, 이 복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삶이 힘들어서 애통해요. 삶에 무엇이 없어서 애통해요. 집이 없어서 애통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통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복을 가지고 있으셨기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결코 예수님은 애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애통하셨어요. 예수님 죄인같이 여겨졌다고 애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성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 슬퍼하시는 곳, 눈물을 흘리시는 곳,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 이슬 찬양팀이 시선이란 찬양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애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성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 지금 이 나사로를 바라보며 하신 모습인데 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이들,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들,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우셨어요.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 애통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애타며 아파하는 마음, 죄로 인해서 죽음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애통하며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온유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 없이 온유한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 하면은 뭔가 따뜻한 말,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온유한 모습이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극대노하셨던 사건이 무엇이 있나요? 극대노하셨던, 네, 성전에서 채찍 들고 상 다 뒤집어 엎으신 거. 정말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상만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뭘 또 만드셨죠? 채찍 같은 것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짐승 치고 막 상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예수님 굉장히 독설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죠? 네,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했어요. 정말 쌍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랑은 다르죠.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년 여러분, 온유와 이 겸손이 늘 함께 이제 붙어 있는데, 이것은 말씨가 부드럽고 성품이 온화한, 화를 잘 내지 않는 이러한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칠어도 돼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낮아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낮아진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실로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말 한마디면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말 진실로 낮아지셨죠.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받는 그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심이기도 하죠. 예수님 정말 진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것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 낮아지는 것,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주셨죠. 종이 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입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안에서 애통한 자로,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자로 부르세요. 그것을 닮아가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부름에 정말 진실로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붙잡고 있던 것, 이 땅 가운데 붙잡고 있던 가치관, 내 자존심,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정말 닮으려면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이것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결코 같이 갈 수 없어요.
정말 닮으려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놔야 돼요. 청년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성품으로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자입니까? 말은 그렇게 우리가 하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뜻이시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로 여러분들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 삶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난하지 않아요.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요, 다른 것들을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예수님,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처럼 높이 올라가고 싶고, 저렇게 좀 부유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자꾸 다른 것들을 움켜잡게 돼요. 이 땅 가운데 말하는 가치관들, 너 이것도 없어, 그럼 너 실패한 인생이야.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나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으면, 이 땅에 것이 없으면 망한 자다, 실패한 자다 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한 손에 붙잡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 있었으면 좋겠고, 저거 있었으면 좋겠고, 이 땅에 것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람만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날 정말 돌보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란 것, 그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라고 진실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하나면 만족합니다. 나 다른 것 다 없어도, 이 땅에 사람을 다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거 없어도 나 하나님 뜻 하나면 만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보다 앞세웠던 이 땅의 가치관,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즐거움 버리겠습니다. 그 간구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가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원하는가예요. 청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성품 담기를 원하세요? 정말 원하십니까? 사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금욕주의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나님 뜻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안 돼, 즐거우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근데 다른 내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보다 붙잡고 있던 뭐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것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나요? 만약에 하나님 뜻보다 이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부딪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신 것 충분히 누려도 돼요. 누리세요. 스포츠든 뭐 여행이든 뭐든지요, 누려도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 누려도 돼요. 금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뭐 할 때? 부딪힐 때 하나님 뜻보다 이것을 먼저 세운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훈련하자고 했죠. 지금 그 작업들을 일주일 동안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셨나요? 이제 하실 거죠?
믿습니다. 네, 10년 가난한 것, 애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파하시는 곳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무관심해요. 사실 나 외에는 무관심해요. 이 땅에 무슨 일들이 있든지 어떤 아파하는 일들이 있든지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하나의 정보로 그쳐버려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내가 내 주변 또 내 주변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또는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든 어디든요, 여러분들이 속한 곳 어디든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상한 이들이 있다면 그런 이들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만 사랑하는 것, 타인을 향해 무관심한 것, 그거 나 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그 성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면요, 세상은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해요. 너의 권리 왜 포기해? 왜 찾지 않아? 이거 너의 권리야. 소리를 내, 싸워, 쟁취해, 짓밟아. 하나 받았어? 하나 돌려줘 가 아니죠. 몇 개 돌려주라고 합니까? 2개, 3개, 10개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꺾이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되찾기 위해 짓밟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 이런 모습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세요. 어려운 길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하시잖아요. 따르는 이도 적고요, 찾는 이도 적어요. 협착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로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길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성품을 가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내가 쓰여야지라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쓰일 수밖에 없겠죠. 정말 이 성품을 가졌다면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훈련하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백날 천날 기도해도 안 돼요. 뭐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좋은 나무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 나를 따르라는 그 좁은 어려운 부름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기만 하면요,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졌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공동체가 무너졌다면, 교회가 무너졌다면, 사회가 무너졌다면, 여러분들 이 성품을 가진 자면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원함 한마디만으로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주님,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죠?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나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버리는 것 두려워서 주님 주신 복 누리지 못하고 또 따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붙잡고 있던 것 내버리고 정말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청년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마음은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찾아다니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주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하고요, 주님 내가 그 모습 닮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이입니다. 주님, 그런 이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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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정말 나를 뜻하나를 만족하셨고 정말 고향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그 죄인들을 지으셨습니다. 죄인 하나를 만족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실로 행동하셨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애통의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며 살피시며 다가오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듣기를 원하시며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실로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유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땅의 그 모든 죄를 주님 나의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실로 지시고 주님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홀로 주셨습니다. 그 죄의 수준에 홀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복을 받을 만한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아닌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이 땅의 가치관을 더 붙잡는 우리입니다. 주님, 이런 죄인들, 연약한 자들, 아버지 죄의 투성이들, 아버지의 투성이들, 주님 저들만한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복 없어 아버지 땅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온유한 자들입니다.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아버지 온전히 실패한 자들입니다. 온전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 배수와 같은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배추나 무덤과 같은 자입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 주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동안 가운데 즐거워서 일어설 수 있는 힘없는 자들, 아버지 완전 엉망한 자들, 소망 없는 자들, 주님 그 자들을 사랑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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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고마운 사랑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이를 주님 실로 우리를 위하여 일생하는 자,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자, 포기하는 자, 이 땅 그 어디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자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복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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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따르는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던 움켜잡고 있던 것 내 버리고 내 자존심이든 이 땅의 가치관이든 그 무엇이든지 주님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고 따라가고자 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할 때 이 시간 잠잠히 여러분들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실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자격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 없는 자들 주님의 성품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낮아지셨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에 붙잡고 있었던 것 주님 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뜻 하나면 만족하는 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로 주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자존심을 내어주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 주님 믿음을 더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